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2021년도가 이제 그죠?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고니가 1학년 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학년 돼서 이제 최고의 형아가 될 몇 달만 있으면 최고의 3학년 자 우리도 중등부도 총회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변화시켜 놨어요. 우리 랩런트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지고 3학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랩런트 예배가 한 주간 동안 많이 쏟아졌는데 오늘은 랩런트 예배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 여정 여기를 한번 보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오직 뭐가 되었습니까? 복음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과 기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복음과 기도를 알게 되면 세계가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계 복음화하는 그죠?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과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세계가 보인다. 이때 랩런트들 때에 이거를 보지 않으면 커서도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림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 누렸던 것이 이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하면서 늘 고백을 했대요. 이 목자가 기도를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다윗이 있는 현장에서 누렸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나를 어떻게 하는데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기도할 때 이렇게 평안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평안함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는데요?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킨다. 내가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문제와 사건에서 부딪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어떤 말씀했어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잘 아시잖아요. 23편 여러분. 그죠? 옛날에 암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나를 하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신다. 지팡이는 나의 길을 가는 대로 인도해 주신 거고 막대기는 나를 위험에 처했을 때 막대기 갖고 위험을 물리치는 거. 그러면 뭐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늘 묵상을 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의 기름에 원수의 시편 23편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중에서 시편 23편 하면서 양송을 엄청 많이 했는데 23편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원수가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얼마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원수의 길에 있던 어떤 위험과 한란 속에 있더라도 나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말은 나를 성립케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성립케 하시면서 제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어디에요? 집에 영원히 참 평안을 야기해 주셨어요. 이 다윗이 이것을 어디에서 많이 들을까? 보통 양칠 때 그죠? 양칠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언약으로 잡고 나의 비전으로 잡고 나의 꿈으로 잡고 이미지로 해서 나에게 맞는 작품 만들어라. 여러분 잘 아시죠? CVDIP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시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랩런트들 잘 알잖아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8절 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누려진다고 했어요. 기도만 약간만 누렸는데 내가 일어나서 1분만 30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어마어마한 삼일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뭘 하라고요? 삼초월을 해라고 했잖아요. 삼초월이 뭡니까? 여러분 늘 말씀하시잖아요. 삼초월 그죠? 삼초월 여러분 아십니까? 보좌 기도할 때 보좌가 임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고 또 뭐 있습니까? 삼초월 237의 빛이 나한테 임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이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다. 다윗이 했던 찬양을 하는 시간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일어나는데요? 삼소생.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살고 내한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내한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뭐 있습니까? 사단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원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늘 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삶, 전무, 풍부한 응답을 누린다. 먼저 내가 이것을 누가 먼저 친구한테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누리고 그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내 학업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 했어요. 그 학업의 증거는 나타나고 어른들은 하는 일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교회에서 내가 하는 달란트나 내가 맡은 그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전무를 발견한다고 했어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랩런트 때 꼭 해야 될 것 세 가지 시간표 누려라. 언제? 첫 번째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은 다 제각기 틀려요. 밤새도록 뭔가에 집중하다가 어떤 친구들은 일찍 일어나는 친구 있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 있는데 어떤 시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눈 뜨자마자가 아침이다. 그래서 1분만 누려라. 아침에 왜?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주께서 내 소리에 내 말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뭐예요? 주께 바란다.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하면서 밥 먹으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하는 게 모두 다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러면 낮에는 무엇을 누립니까? 오늘 이야기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것을 뭡니까? 무시기도라 하잖아요. 무시기도. 문제와 사건에서 늘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씀 늘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저녁에 밤에는요.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이 말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감찰할 때 감시하고 날 흠을 잡으려고 감시하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시려고요? 힘 주시려고 힘을 주시면서 집중 기도가 이 밤에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랩넌트 때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 때에 이것을 누리면 어른들은 잘 각인이 안 된대요. 어른들은 각인이 힘든데 청소년 때는 각인이 한 번 들어온 거는 빠져나가기 힘들대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지금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청소년 때 각인된 영어 단어가 평생을 간대요. 그만큼 청소년 때 뭐를 암송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각인된 거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 시기 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각인된 것이 어디예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뭐 됩니까? 당연히 체질되고 열매 맺히는 거잖아요. 뿌리 먼저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뿌리 내리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뿌리가 내리고 내 운명을 바꿀 만큼 그것이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잠깐 1분 30초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전도와 기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다락방 하면 참 좋아요. 다락방 하고 나니까 약속했는데 다 왔어요. 오늘 이찬이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힘으로 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전도와 기도인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도는 전도 이야기하면 우리 랩런트들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너 학교에서 친구 있어 없어? 친구 있어요. 그런데 다락방 할 때는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아직까지 전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뭐가 전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내가 첫 번째 뭐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부터 가져야 전도가 시작된다 했어요.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누리기만 해도 전도가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걸 했어요. 내한테 돈 만 원이 있을 때 친구가 나 2,000원만 빌려줘 그러면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게 2,000원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닙니까? 빌려주잖아요. 내 건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친구가 빌려달라 할 때는 못 빌려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얘한테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가 가지지 늘 왔다 갔다 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왔다 갈 때 성전을 예배드리러 다녔잖아요. 그럴 때도 보이지 않았다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가 내가 하나님을 누리구나. 내가 하나님 줄 알았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이런 걸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지한테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란 첫 번째 전도. 그럼 전도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운동.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의
예수 생명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생명 운동이 전도예요. 생명 운동이. 내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친구한테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전도는 무슨 운동이다? 능력 운동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만 그 애가 전달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의 능력,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어주는 선지자의 역할의 능력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지옥에서 해방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서 그 권능이 그 권세가 저한테 왔어요. 왜요? 나한테.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세 가지 능력이잖아요. 삼일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한테 유임하시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전도가 축복 운동이다. 왜요? 첫 번째 뭐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당연히 응답 받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연히 된다고 성경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만큼 기도가 응답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요. 당연히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겠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데요? 자, 이 능력의 운동들이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듯이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한테 기도 응답하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전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나로부터 일어나요. 모든 것은 출발점은 전부 다 나라고 했잖아요. 나로부터 어떻게 나라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나로부터 이스라엘 온 유대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 그죠?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다른 옆 동네의 나라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끝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237 5천 종족 그게 이미 이때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정인에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 기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하나나라의 보좌 배경이 임하는 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시간이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그곳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이전에 그러면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뭐를 선행할까요?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우리 5가지 확신 배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은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사죄의 확신.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이 확신 가지고 뭐든지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는 그거 할 바 아니고 너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해달라고 너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정인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가 있는 자리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237 복음받지 못한 5천 종족까지 갑니다. 나중에는 이게 또 쪼개져가 부족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까지 가는 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는 모든 족속, 야기인 것처럼 모든 족속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안 데리고 옵니다. 다락방 할 때. 근데 놀러가고 밥 먹으러 갈 때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다락방 가거나 말씀하고 교회 오거나 안 가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계속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때까지 말씀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민, 그죠? 땅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을 할 때 가장 우리를 싫어하는 존재. 일을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당연히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탄이 먼저 싫어하죠. 싫어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 어디냐고 하면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 말씀이 나요. 1절에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에게 이르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4장을 성경책에 보세요. 1절에서 4절 보면 너희들이 왜 예수 안에 죽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엄청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전함을 엄청 싫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오늘 12절까지요. 11절 놓으면요. 7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도들이 가운데 볼 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을 이 일을 하노?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 이전에 뭐 있습니까? 베드로가 안수병이 일으켰잖아요. 안수병이 일으키면 그 사람을 살려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네가 안수병을 일으켰노? 이래 하면서 그 사람 칭찬해야 되잖아요. 안순뱅이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이 지가 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그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그 안순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 현장에서. 저는 그 선생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돼.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현실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4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표적으로 인하여 병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손언지 가지고도 낫게 할 수 있지만 이 복음 전할 때 사단이 정말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핍박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좀 폐가 끼치지 않을까? 내가 좀 그렇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본문이 어떻게 보면 오늘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노. 열방이 복음 전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열방이 분노한다. 열방이 분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사실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거잖아요. 족속들이 헛살을 긍령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복음 들고 현장에 나가면요. 그래 예수님 전에 그리고 다락방 그래 나도 갈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올게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보다 그 이상한 곳이야. 요즘 누가 코로나 때 모여서 말씀 들어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 어리석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하잖아요. 세상 나가면 시험거리가 많고 문제거리가 많고 사건이 많아요. 그때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4장 29절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담대하게 해냈어요. 하나님의 주여 이제 그의 위협한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담대하게 친구한테 담대하라고 사람 앞에 담대하라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친구 앞에 잘난 체 해라 친구 앞에 엄청 어시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담대가 친구가 모르니까 친구 배우의 역사는 누구한테 담대하는 거죠? 사탄한테 담대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이름 선포하고 복음 선포할 때 당연히 결박되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의 기도는 나한테 하나님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보면 30절 사도행전 30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데 있어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당연하게 우리는 결론난 사람들이고 그 결과를 알아요. 어떤 기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오늘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알려고 하고 세계를 정복하려면요.
공부 열심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자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 말씀하세요. 복음과 기도를 모르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세계 정복 속에는 세계 복음화 속에는 기도하고 복음을 떠나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 누리는 시간이 잠시 여러분한테 생활이 규모 갖추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각인되고 뿌리내어져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뿌리내려져서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담대히 그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체질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보호자의 축복과 237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237 빛으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